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자,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여러 행적,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다 담은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교회가, 즉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또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모판, 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또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그릇된 신앙들이 많아요. 갈수록 그릇된 신앙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대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칼빈주의를 비판하거나, 또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변덕스럽게 우리가 이러면 취소하고 저러면 취소하고, 또 우리가 막 구원에 마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매달리고 애를 쓰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차차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을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관원이죠. 높은 직책에 있는 관원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 1절에 나와 있지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 그런 심리, 어떤 종교적 본성, 그 다음에 어떤 그냥 막연히 나는 기독교가 좋아, 난 교회 가는 게 좋아, 난 예수님이 참 좋아, 이런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확한 근거, 명확한 사실, 객관적인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신앙은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닙니다. 자,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모든 것을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모든 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먼저 데오빌라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국가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신화, 전설, 동화 없는 일을 갖다가 써서 보여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금방 그것이 들통나서 아마 큰 죄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실제로 사실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였고, 이 사도행전도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또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첫 번째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사도행전에 관한 사도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고위 공직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또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기록해서 보여주고 그런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확증을 지금 나타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역사적 기록과 사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을 이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전설이나 동화나 신화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각자의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종교적 취향.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각 교회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시고 또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또 그분의 많은 가르침 그분의 이적과 표적 이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분이 심판과 또 구원과 영생 그 모든 가르침이 사실이에요. 또 그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분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봐요. 우리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주관주의적, 나의 체험, 나의 느낌,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뭘 체험했다, 느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또, 이 감정주의, 이 체험주의나 이 감정주의, 주관주의는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의 느낌, 나의 체험, 거기다가 이제 신비주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순절 은사주의가 있죠.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이적과 기적, 병고침을 한다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금가루, 천사와 대화한다, 꿈에 하나님을 봤다, 또 내적 치유, 고대 동방 기독교, 어떤 예언운동,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다 신비주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이와 같은 것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칫하면 기독교가 고대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그냥 동화 수준 정도로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질 그러한 상황에 지금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똑같지. 그냥 유대인의 전설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이 다 부정되고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믿는 종교, 그냥 그 정도로 기독교가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어딘가에 잘못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비춰진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올바른 신앙이 아닌 그릇된 신앙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여러 어떤 많은 이적과 기적도 좀 있어요. 사도들이 행한.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 뭐냐?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온갖 귀신과 악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버려라. 끊어라. 이게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즉 이 사도행전이 처음 쓰여져 있을 당시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33년 동안 이 땅을 밟고 걷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먹고 마시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사람의 죄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것.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실제적인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기독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어떤 현상에 또 빠질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나는 뭘 체험했고, 난 뭘 느꼈고, 난 뭘 봤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꿈속에서 무엇을 봤고, 또 너무 신비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맨날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중심이 없고 그냥 어떤 신앙의 파편적인 걸 붙잡고서 간신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또 여전히 어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정되고 무너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유행에 맞게 그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올바른 기독교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국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죠. 정확하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인간의 삶은 많은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거나 또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막 그래요. 또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뭐 인생이 뭐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놀고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내동댕이 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삶이 스스로 그 삶이 복되고 평안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이 세상의 악함,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이 세상은 참 많은 어려움, 많은 또 자연재해도 있었고, 또 질병은 늘 있어 왔고, 수많은 사고, 또 생명을 잃고,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은 내년에도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어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로마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무슨 지금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또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좀 많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심판,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그게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그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뭐 일어나는 거 맨날 일어나는 거 뭐예요? 전쟁, 싸움, 다툼, 죽음, 파괴, 살인, 폭력. 근데 이 땅에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이 땅에서 완성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자, 굉장히 말은 좋은데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가 바뀌고 곧 있으면 또 새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해가 뜨는 곳으로 막 여기저기 또 몰려다녀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은 기운을 얻는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 힘이 난다. 글쎄, 그 떠오르는 해를 백날 봐야 사실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바라보고 진짜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위안이 있는 거예요. 허망한 이 자연, 저 달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에는 소망은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은 없어요. 잠깐 위안은 되겠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도 아니고 그리스 제국도 아니고 애굽의 문명도 아니고 바벨론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에 뭘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인간의 삶이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7, 80도 겨우겨우 살다가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데 무슨 이 지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슨 이 땅에 무슨 영광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제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유치한 신앙, 저급한 수준 낮은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장 소망, 영원한 소망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보십시오. 인간이 세운 문명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예술이나 그게 영원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줍니까? 거기에 무슨 정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라고 사실. 그냥 잠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잠깐 반짝반짝하는 거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거기에 흥분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 결국은 다 꺼져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은 꺼질 겁니다. 문명도 꺼질 것이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도 꺼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예요. 오직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나라는 보십시오. 이 지상의 나라는 계속 전쟁이 있죠. 지금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굉장히 지금 전쟁 위험이 높다고 러시아에서 지금 발표를 했더군요. 근데 그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결국은 우리의 사람들이, 인생들이 살기에는 늘 불안정하고 죽음이 있고 파멸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이 땅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안식처를 내가 마련해 두겠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특별할 건 없지만은 그래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무수한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나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귀찮아. 나는 귀찮아. 그냥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게 인간을 파멸하게 하는, 자기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요. 대부분이에요. 또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저 교회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요즘 이 반칼빈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아주 열심히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을 내 의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신앙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이렇게 좋은 걸 아마 대부분이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택자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이 믿음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 놀라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뭘 행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그게 어떤 개인적인 특질이 잘난 거나 대단 그게 아닙니다. 뭐 가문이 좋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걸 가장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의 사랑을 받는 막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닌 다른 사랑들은 극히 일시적인 거나 아니면은 결국 사람을 망치는 사랑, 잘못된 사랑이죠. 역시 거기에 빠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사실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 세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증오심이 많고 미움도 있고 살인도 있고 온갖 죄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이 땅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차갑게 얼어붙고 냉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에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렇게 좋은 곳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행복하다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잠깐 육적으로 재미있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이 새해도 진짜 바라고 소망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행해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 다 끊어집니다.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살고 그 안에서 머물 때 그때 참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